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고, 또 저희들이 가난할 때 부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다시 한번 배부르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경험하는 12주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고플 때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할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서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으로, 어떤 법에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는 한국에서의 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왔을 때는 미국의 법을 따르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타주에서는 그 주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지만 여기 미네소타에 와서는 미네소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면서부터는 우리는 이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미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생활도 많이 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왔던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받은 대로 갚아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악한 것으로 갚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다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앞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우리가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들은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러나 원수는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들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그렇게 들어왔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좋은 일인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본문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도 이 구절은 알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친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 뺨도 돌려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것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나의 이빨을 부러뜨리면 나도 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보복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의 눈만 다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이를 상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의 이만 상하게 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의 보복을 금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의 오른편 뺨을 치면 우리의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오른편 뺨을 맞은 후에 왼편 뺨을 돌려대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처음에 맞은 것이 오른편 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뺨을 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어느 쪽 뺨을 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뺨을 치면 그 사람의 왼쪽 뺨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른편 뺨, 왼편 뺨보다 더 중요한 오른편 뺨을 우리가 맞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손바닥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나를 모욕하기 위해서, 나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나의 오른편 뺨을 의도적으로 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것은 왼편 뺨을 맞는 것보다 2배나 되는 모욕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누군가 나의 오른편 뺨을 칠 때 우리의 마음에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왼편 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똑같이 그렇게 실제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고 또 예수님은 뺨을 맞고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놀랍습니다. 5장 40절 말씀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군가 우리에게 고발을 통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과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옷과는 좀 다르. 우리가 보통 입고 있는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이 속옷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외투처럼 입고 있는 옷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면서 자기의 옷을 전당을 잡힐 때 그 속옷이 아니라 겉옷은 분명히 저녁 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여기에서 말하는 옷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겉옷입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은 27절에 보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 가난한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 몸을 덮는 그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상으로는 그 겉옷은 가난한 사람이 밤에 그것을 덮고 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을 통해서 뺏으려고 하는 것은 그 겉옷이 아니라 속옷입니다. 속옷을 나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지 못하니까 옷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야말로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속옷을 빼앗아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에게 겉옷까지, 우리가 밤에 덮고 자야 하는 그 이부자리까지 함께 주라. 그 사람은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입을 것이 없고 또 밤에 덮을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세 번째 예를 드신 것도 참 어렵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군인들이 그 짐을 나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부역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군인들이 군수물자,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무기를 날라야 하는데 자신들만으로는 힘이 드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억지로 오리를, 심리를 가게 했던 것, 그 짐을 지게 하는 것이 바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힘든 일이지만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힘든 이유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예전에 한국이 일본이 점령하던 그 시절에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부역하는 것처럼 이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억지로 짐을 나르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꺼리는 일이었고,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은 43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원수라고 하면 여러분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들게 한,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원수입니까?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도 원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장 44절 말씀을 풀어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원수라는 것은 박해하는 사람,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도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생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똑같이 박해를 받고 또 나중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박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원수가 있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원수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우리에게 함부로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바로 이 원수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원수들이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의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것마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우리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짐을 매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원수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원수들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지만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우리도 원수처럼 대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원수가 요구하는 것보다, 원수가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원수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 원수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 원수에게 2배로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시는데 착한 사람들에게만 비추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어 주실 때 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는, 예수님의 옷을 뺏어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지, 하나님 정도 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다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우리는 누구의 원수입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누구의 원수입니까? 여러분들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머리에 처음 떠오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서 그 사람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억지로 짐지어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도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원수처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선하게 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를 비추어 주십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해를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롭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누구의 원수였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도 우리가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원수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가 아직도 우리를 때리고 오른편 뺨을 때리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우리를 끌고 다니지만 우리의 원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원수와 하나님께서 화해하시는, 그만큼 사랑하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그 원수들을 위하여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을 위하여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원수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원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우리의 오른편 뺨을 칠 때 왼편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의 속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지도 않은 겉옷까지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도록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원수에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랑을 그 원수를 향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우리 그 원수를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원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원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원수를 사랑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